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력하게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인도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또 성령님에 대한 인도의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설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성령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계시를 다시 열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나무의 생명이 다르고 가지의 생명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나무의 생명은 동일한 그 생명, 나무의 생명이 동일하게 가지에 흐른다는 거예요. 가지에 흐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가지의 생명이 틀리고 나무의 생명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말하죠. 너희는 가지라. 왜 이렇게 포도나무를 비유했을까요? 아주 비밀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은 주로 나무보다는 가지에서 나타나고,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히는지 나무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가지에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실체를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나 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내 삶을 찾지 못하고 내 능력을 찾지 못하고 내 위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물고기 가서 잡아봐라, 거기에 동전이 나올 것이다. 실제가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건지.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실제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민철이 너는 가지다.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다. 가지와 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 본성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사실, 현재 우리의 위치, 이것은 바로 나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가지나 나무나 하나지.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이, 예수님의 본성이 동일하게 내게 흐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정말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래서 14장, 15장, 16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나중에 이거는 오늘 설교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제 너희의 너희를 거할 것을 예비할 것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도라고 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어디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분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놀라운 비밀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자, 우리도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할 것이요, 나는 아버지의 거처, 아버지의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바로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될 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성령인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 새 언약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가 되었다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의
아주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인데, 여기 보면 거하다란 말, 머물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완전히 연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거듭난 자는 그분 안에 있게 되었고, 이미 거듭난 자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비밀, 이 놀라운 것을 그들은 몰랐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비밀은, 구약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모세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신약 성도들에게 알게 되었는데,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이제 이미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골로새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주 하나님의 충만한 신격, 그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격에 충만한 것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골로새서 있는 말씀. 정말 오늘 설교는 굉장히 깊은 설교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이 거듭난 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새롭게 태어난 자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활 원칙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의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는, 포도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본다. 가지나 나무나 하나로 본다 이 말. 포도나무의 특징이죠. 별개로 보지 않고 집합체 하나로 본다 이 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전체로 하나로 본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거듭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다른 비유로 몸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팔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 없는 사람 없어. 머리 없는 사람은 어디 다른 데 가야지, 묻혀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라, 이 말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설명. 그래서 오늘 거듭난 교회는 오늘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우리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을 나중에 천국을, 그것을 얘기하네, 우리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처를 내가 우리가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자, 이것은 오늘 실제적으로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사울 때에 아주 교회를 굉장히 핍박한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읍시다. 9장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다메스 계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이는 만일 그 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택했지만은 사명을 지금 잘못 쓰고 있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고,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공문, 다시 말해 해당에서 공문을 얻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 그 빛이 얼마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하면 눈을 그냥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보면은 막 눈이 뜰 수가 없고 눈을 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빛은 더 그렇겠죠. 팍 빛이 그냥 눈이 거기서 그냥 감겨졌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나중에 만날 때에 우리 천국에서 그 빛이 정말 빛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고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를 핍박했지,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를 박해했지.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하여서 지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을 깨닫는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구나. 이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핍박을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 바로 가지를 박해하면 나무를 박해하는 거죠. 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하면 나무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지를 미워하면 나무를 미워하는 거죠. 내가 박해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은 하나다. 교회의 몸은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주님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부분에 박해를 받으면 주님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거나 비난하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는 거죠. 사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반대로 교회를 축복하면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하나다. 이것이 원리죠. 우리의 또 하나는 더 축소해갖고 우리의 몸을 축복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때 주님을 도와주고 주님을 섬기는 것, 집합체, 바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에 좋은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 좋아하는 말을 하죠. 바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뿐만 아니라 이 가지는 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다 받고 있죠. 가지가 나무에서 영양분과 자양분을 모두 다 받고 능력을 다 받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할 동안에 보여줬던 그 평안과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보여줬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사역아 빼라 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더 많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 되면 예수님은 강력하고 예수님은 건강하고 예수님은 신선한 건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우리가 그분과 더 연합할수록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의지하지 않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 의지할 때에 나무에 공급되는 영양분과 능력을 차단한다 이 말이에요. 차단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나무인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의지가 그분한테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더 머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가지가 얼마든지 그 열매를 맺고 가지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의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지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님은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자기와 같은 분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영으로 가져서 7영을 가지고 물론 그분은 한 영이에요. 한 영인데 7가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절에 읽어봅시다. 그 위에 주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자, 오늘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게 바로 이 7영으로 역사한다. 7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인도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돕는 자다. 그 돕는 자가 생각나고 가르치는데 생각나고 가르칠 때에 7영이 나타나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한 영이에요. 7가지의 역사를 이루어 7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갖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로 나타납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데 또 성령님이 뚜렷하게 7가지의 뚜렷한 나타남인데 그건 뭡니까?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조언과 분별의 영이죠. 계획과 능력의 영으로 지식과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런 7가지의 어떤 나타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7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7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것, 한 분이시지만 다양하게 역사하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영으로 역사하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철이 부족하면 명철의 영으로 부족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의 영으로. 물론 다 7가지 영으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다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7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9가지 언사도 성령님은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9가지 언사.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이 언사를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이 언사를 성령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7영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며 때로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9가지 언사를 또 갖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자,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행함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을,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각종 방언을 말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방언 통력을 말하는 것. 자, 11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요. 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지혜의 말씀을 유익하게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강력하게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언함을, 때로는 영들 분별함을. 여기 마지막 때는 영들 분별함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요한도 야고보도 구약의 영을 깨달지 못하고, 지금은 은혜의 영인데 그 엘리야 영을 내려서 불을 내릴까. 그때 예수님이 책망했죠. 지금 영의 분별이 너희, 지금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 같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더라. 이 9가지 언사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계시의 언사로, 계시의 언사. 두 번째는 말씀의 언사로, 세 번째는 능력의 언사죠. 계시의 언사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언사로 구별되죠.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바로 계시의 언사죠. 계시의 언사. 그 다음에 말씀의 언사,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언사죠. 그 다음에 능력의 언사, 바로 성령님이 행하는 언사죠. 그게 뭡니까? 치유의 언사와 기적의 행함과 믿음의 언사죠. 이 3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치유학교를 등록하셔요. 진짜예요. 예,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온전히 풀 때,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그 은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 바로 성경은 성령님의 저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는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80이 넘었는데 이 치유학교를 계속 공부하고 뭐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들으면요, 내가 딱 분별이 됩니다. 분별의 언사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상담을 해줘요. 또 조금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이 낫고 치유가 돼요. 이게 뭡니까? 능력의 언사예요. 지혜의 언사예요. 자,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이 막 철화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막 이걸 달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별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 지식의 지혜의 영분별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 방언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편을 랄랄하다가 이제 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의 통력의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능력의 은사,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치유학교를 열심히 공부하면 바로 이 은사, 9가지 은사, 7영으로 역사하시고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이 이 은사를 통하여서 누리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온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의 임재, 아까 9가지 은사가 다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고 이 은사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열쇠는 바로 내 내면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에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의 행, 물론 바로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성령님, 바로 나를 거처로 삼았다고 했어요. 거처로 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래서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와 기름 부음을 정확하게 잘 받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말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죠. 성령님 항상. 아니, 내 안에 있는데 자꾸 감옥에 갇혀놓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따라합시다. 의식하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말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이제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그 성령님은 7영으로 역사하시고 9가지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9가지 은사,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9가지 은사를 갖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대하세요. 성령님 오늘 뭘 할까요?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다 이 말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성령 바로 우리의 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실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님 인격적인데 성령님 저리 계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내가 오늘 정말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라고. 항상 성령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항상 대하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주신 언어. 또 하나,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더라도요, 잘못된 은사, 그게 잘못된지 안 된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9가지 은사를 갖고 있고 7영으로 역사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지만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정말 그 은사가 진짜냐 가짜는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물론 인간이 기록했지만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양보해야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 받아야지, 내가 성령님께 양보해야지.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양보합니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는 게 성령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에 복종할 때에 성령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바른 일꾼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새 언약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조언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언과 인도는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틀리고 저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일치성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사는 말씀과 틀리고 이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틀리는 잘못된 은사나 말씀과 틀리는 잘못된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성령님의 확실한 조언의 인도 방법은 말씀과 일치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열쇠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인 것은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의식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바른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 누가 그런데 내 자신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그거 가지고 말씀이 내 자신의 바른 정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복된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된다. 말씀이 나에 대한 장본이.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이 여러분의 바른 정보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여러분의 바른 정보는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시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 우리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세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제 가정을 살아갈 때 또 직장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반대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거할 때에. 할렐루야. 말씀이 거할 때에.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도다. 이 말은 지식이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치유학교도 중요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부산에서 목사님 이 설교를 부산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세워졌고요. 어제 그런 분이 목사님 제가요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미국도 보내고 어디도 지금 계속 다 보냈습니다. 그래요, 많이 보내세요.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막 자기 식구들은 다 보냈다는 거예요. 외국에도 많이 있는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이제 마지막 바로 세워져야 되니까. 내가 30년 다니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고, 도대체 영생이 뭔지를 몰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 복음을 하고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부터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지막 때는 바른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라리아 그 병에 걸리면은요,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죽지 않아요. 딱 개발이 됐고 약 그것만 먹으면 괜찮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새 언약 아래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새 언약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비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 15장 7절 15장 시작.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주권이죠.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주님의 주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원하면 다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중요한 그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앞에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중요한 것은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주님은,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학교를 마치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이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에는 맨날 달라고, 그렇죠, 어떤 분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선고를 그냥 울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를 못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다고 했지, 많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응답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지, 어떻게 기도할 건지 합당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주권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됐다,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 더 큰 능력과 통치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자, 그 가지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 자,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찬양,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이렇게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명령을, 바다를 향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바다를 명령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귀신에게 명령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에 명령했으면,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크게 행할 수가 있다면 내 사업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의 물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이제 물질을 갖고 가로막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은 내게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이 안 나가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그때 당시 기도하는데 한상이 열려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탄이 맡고 있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며 그 아파트를 맡고 있는 이 사탄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풀어지니까 아파트가 나가서 한 달 만에 팔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아담이 잃었던 이 지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은 후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 오늘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질병과 어둠은 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기도를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이 더 풀어주었어.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말씀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11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9가지 언사가 있는데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니 지혜와 계시. 여러분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어려울 때 노예로 풀려갈 때 그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가 꿈을 꾸는데 풀지 못하는 그 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꿈이 어떤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지식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 그래서 그 당대에 그 가뭄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가지게 하옵소서. 바로 요셉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반항적이고 공부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막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보게 하셔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기도할까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이 능력,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영을 더 풀어주옵소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두나미스라는데 이 능력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심선한 목적을 해서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했죠. 이 능력이 임할 때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300명의 작은 군대를 이끌고 승리했죠. 자, 오늘 요셉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질 때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능력의 영이 기도원과 삼손에게 풀어질 때에 그들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성령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오늘 신약 안에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다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느 때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7영입니다. 내 안에 7영으로 역사하는 분이, 내 안에 성령님은 9가지 언사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그 성령님은 7영으로 역사하시고 9가지 언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항상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복잡한 일들이 있든지
바로 그 성령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능력의 은사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